지난주에서 말씀 부활의 순서와 방법 말씀 드리는데, 자, 오늘 이제 순서는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거슬러 올라가긴 힘들고, 이제 혹시 순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가 계속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방법,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 말씀까지 교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특별히 교독할 때에 우리가 번역 하나만 고치고 교독하자 했는데, 생각나신가요? 어디 번역을 고치자고요? 예, 15장 44절에 육의 부활이 아니라 혼의 부활, 혼의 몸으로 심고 그랬습니다. 퍼시키코스. 이건 제가 일부러 그냥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번역을, 그냥 영어도 그렇고 원문도 그래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아니라, 여기 또 산혼, 다시 말하면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렇게 번역을 좀 고치자 그랬습니다. 참고로 이제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살려주는 영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생명 주는 영입니다. 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살려주는 것과 생명을 주는 것과는 다르죠. 살릴 수도 있는데 생명은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생, 그 불멸의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면 우리는 다시 죽지 않고 그 나라에서 다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불멸의 생명을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체로 부활한다,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할 때에 큰 은혜와 계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묻기를 15장 35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기 15장 46절에도 육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의 사람을 먼저 살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요체, 핵심,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뭐라고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사기치고 등치고 그냥 도적질하고 마음껏 자기 정욕대로 살지 뭐하러 이 땅에 살면서 그냥 100년도 안 되는 세상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부활해서 형벌로 부활할 것이냐 천국으로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참고 전하고 희생하고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너나 나나 저 사람은 그냥 주님의 일에 그냥 별로 등한시하고 살아내 똑같이 부활하다 그러면은 똑같이 부활도 똑같다 안 똑같다.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부활의 영광의 정도가 다르더라. 이것도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하고 참고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정욕대로 이끌어서 산다 그랬습니다. 자, 축복합시다. 지혜로운 신앙생활 합시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부활의 영광도 다르고 부활할 때 형벌로 부활할 것이냐 다만 삶이 이 세상뿐이면 너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서로 같다면 너희는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러니 오늘 이 부활의 요체를 분명히 하고 5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일에 너희 일에 말고 즉 자기 정욕대로 끌리는 일에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일에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가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그러나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장차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로 했는데 그 나라에서 똑같다. 그 나라가 다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사기꾼이 돼야 돼.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부활의 최고의 사기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기꾼은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기꾼이에요. 가짜를 진짜로 믿게 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기꾼입니다. 대부분 그러더라고. 사실도 가짜처럼 물건도 가짜인데 진품처럼 막 청자도 막 그런 거 있다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진실에 대한 최고의 사기꾼이 돼야 돼요. 부활은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만 들으면 진짜 저 세상이 있고 영광이 달라. 그렇게 그냥 빨려 들어가게 해야 돼. 근데 부활이 있어. 영광의 정도가 달라. 주님이 상급을 해주셔. 그런데 그럴까? 이렇게 되면 정말 진실에 대한 사기꾼이 덜 된 거예요. 자, 해봅시다. 진리를 알겠죠? 자, 부활 진실에 대한 최고의 사기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입만 열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면 부활의 증인의 말만 하면 부활의 말만 하면 그냥 쏙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렇구나. 부활의 정도도 다르고 부활의 상급도 다르고
또 진짜 영원한 형벌이 있고 영원한 영광의 이 부활이 있구나. 할렐루야. 자, 부활의 최고의 설득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사기꾼이 마음에 안 닿으면 원래 정통 용어로 그냥 자, 최고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너무 천사표라 그냥 조금 별로 안 맞는 단어는 안 되고 정통 용어를 사용해야 은혜가 되는가 봐요. 아무튼 다시 한번 부활의 최고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돼야지. 그런데요, 참 난 희한한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도요 거짓말을 한 10번 하면 그게 진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스스로도 막 암시해. 이거 진짜야. 이거 하얀데 이거 검은 거야. 검은 거야. 검은 거야. 누가 검은 거야. 잘 때도 검은 거야. 그러면 검게 돼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스스로 거짓말해.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 거짓말을 10번이나 100번 하면 거짓말이 뭐처럼 된다? 진짜처럼 된대요. 근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자기에게 늘 내 말도 아니고 누구 말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믿잖아요. 부활한다 안 한다. 살림 안에 살아나셨다 안 하셨다. 영원한 영광의 형체로 변한다 안 변한다. 다시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나라에 상급 있다 없다.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 다 같다. 네. 형벌의 부활과 영광의 부활이 있다 없다. 내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 말을 믿잖아요. 그 성경 말을 자꾸 자기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칭찬, 모두에게 칭찬이 저는 성도들 늘 칭찬하는데 피택 요즘에 안수집사 권사님들 이제 한 2번만 받으면 임직식이 돌아오는데 내가 아주 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1분이 임직 받는데 그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나 처음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필독서를 해가지고 영에 속한 사람이 원래 3권짜리 중국어 원문으로는 600~700페이지 되는 것이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전에는 금서했다가 이제 나중에 영적인 것이 풀리고 나서야 사람들이 진리였구나. 중국의 오치만 리가 공산 지하에 써졌던 책인데 그것을 너무 이제 과하니까 17권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씩을 골라서 했으니까 그거 안 읽어도 되는데 무슨 아무튼 특별한 사람 그것을 다 읽어가지고 A4가 아니라 B4 크기로 서머리를 3장을 해가지고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이 내용 받아보세요. 진짜 야 속으로 겉으로는 안 했는데 직한 사람이다.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야 챕터별로 요약을 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 그걸 근데 성경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요 틀린 것이 없어요. 물론 성경이 더 완벽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딱 보세요.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 영에 속한 삶을 말하는 것이지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으로 지배돼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내용도 그냥 다 영에 속한 말이에요. 영에 속한 말을 우리가 자꾸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에 속한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서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의 핵심 최고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시간이 가긴 한데 오늘도 아마 읽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묵상하고 읊조리다 보면요, 자꾸 반복하고 읽다 보면요, 안 보였던 내용들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에는 이제 지금 순서는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15장 35절과 같은 경우는 뭐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해도가 다르게 저는 또 2023년도에는 다가왔습니다. 이해도가 다르게. 할렐루야. 자, 35절부터의 부활의 형체가 더 풍성하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5장, 고린도전서 15장까지 16장까지 있는데 15장까지 온 바에는 벌써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계시되지 않고는 15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야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해되고 또 풍성하게 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4절을 찾아봐 주시면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요, 감사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신 그 내용이, 살리신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살렸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어? 아버지의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두 자로 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성령이에요. 그것을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안에 있었으니까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린 거예요. 성령은 아주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면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오시면 그 생명이 씨가 되기 때문에 구원은 시작됩니다. 시작됐네. 구원이 시작됐는데 그 구원의 영광을 계속 자라가게 해야 되잖아요. 풍성하게.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려는지, 이것은 내가 할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할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도 되지는 않는데 성경에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순서를 모르기를 원치 않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를 궁금한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오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는 어떻게 다시 살아난대? 우리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궁금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때? 영성 선생님 궁금하지 않아요? 귀향이 궁금하죠. 나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나 구원만 받으면 돼. 그게 아니라 아까 부활의 증인이, 진짜 증인이 더 많이 되려면 이것을 이해하면 더 좋잖아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이해해서 이렇게 부활한다, 이렇게 순서로 부활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런 형체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집니다. 자,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성경에 부활하는 방법이 쓰여져 있더라. 그러면 전달할 때도 정말 설득력이 있어서 부활에 더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또 오늘 또 신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이 살으셨네. 하나님이 살리셨네. 근데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이 워낙 지식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8장 11절에 6장 다음에 7장 8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고, 아까 6장 4절에 의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쉽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뭐였냐면 너는 죽었지만
네 안에 내 영광이 있다. 성령이 있다. 부활의 영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습니다. 죄와 고난을 다 묻어버리고 대신 지불하고 살린 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이제 사탄은 몰랐거든요. 그거를 가운데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이건 멸망의 형벌의 부활로 나와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11절에 했는데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9절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4절과 6장 4절과 8장 11절과 로마서 8장 9절에 의하면 저는 이것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곳에 주님께서 은혜로 개척을 해서 18년 동안 많은 구원도 부르짖고 진리도 부르짖고 그러지만 특별히 성령을 부르짖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모가 3대째 신앙이네, 모태 신앙이니 그냥 뭐 선교하고 또 막 복음 전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냥 소위 말하면 좀 저속하게 말하면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꽝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잖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정확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냥 대놓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나는 교인이 오든지 안 오든지 저 교회 가면 구원 못 받겠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진리는 정확히 구원의 문은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이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찬양됐던 것처럼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그렇게 듣지도 않았고 또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랑 같이 온 것이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오늘 찬양되는데 잘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분명히 네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확증이 돼야 돼요. 안 받았다고 정죄하란 말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 받게 도와줄게, 기도해 줄게.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의 실체는 네 안에 생명의 시인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네가 다시 천국으로 부활할 것이냐 형벌로 부활할 것이냐 심판으로 부활할 것이냐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이 요체만은 분명히 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요체가 빠지면 부활의 증인은 헛증인이에요. 그냥 구슬림으로 미혹으로 사람 달달하게 엮을 따름이지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6장 4절 8장 11절 8장 9절 정도는 적어도 달달달해서 예수를 죽은 자의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고 예수님이 그 예수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마지막 때에 살리는데 형벌로 살릴 것이냐 영광으로 살릴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령을 받은 전제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 이제 지금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령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려니 이것도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 이걸 알아두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은 보니까 이것만 읽어도 아마 계시가 되시고 훨씬 더 은혜로울 거예요. 보세요. 일단 자 여기에도 난에도 씨가 있습니다. 사과에도 씨가 있습니다. 배에도 씨가 있습니다. 식물에도 씨가 있습니다.
뭐 은행나무에도 보면 뭐 암수 자웅 동체가 있는가 하면 자웅 이체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뭐 지렁이 같은 경우도 아마 자웅 동체인가 서로 암수가 있어서 수정체로 해서 생명이 나옵니다. 사람은 뭐예요? 암수 하여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이 달라서 뭐예요? 정자와 난자가 있어서 결합하게 되면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은 보세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전수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의 신비가 그래서 주신 성이지만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생명을 전수해 주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죽어야 내 안에 이것이 죽는 경우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예수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아들일 때에 바로 내 안에 육체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10살, 20살 자라죠. 이것은 죽어야 다시 새로운 생명의 부활체를 네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제가 지난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똑같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씨를 뿌리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씨는 서로 수정이 되어서 수정체로 이제 생명체로 썩죠. 그런데 그 이듬해 사과가 났는데 바로 심으면 사과가 나진 않지만 일단은 몇 년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 사과를 똑같이 열매 맺었습니까? 사과 모양인데 다른 모양보다는 다른 형체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사과가 내가 작년에 먹었던 그 사과가 여기 열린데 그러진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는 다른 사과 씨를 심었는데 내가 금년에 먹는 그 사과는 작년에 먹었던 사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이어가는데 오늘 주님은 38절에 하나님 그때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씁니다. 씨는 여기 종자에게는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하자면 자 뒤에 말한 것처럼 물고기의 형체대로 물고기의 정자와 난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있습니다. 소나무씨의 정자와 난자가 은행의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 은행나무를 심으면 사과 나는 거 봤어요? 안 봤죠? 그 은행나무의 씨의 모든 은행의 각종 열매 크고 작고 노르스름하고 푸르스름하고 또 빨리 익고 늦게 익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안 포함하고 있어요? 그 씨에 이것을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희미하게 발견된 그 과학적 용어가 뭐예요? 과학적 용어가 유전자 중에서도 특별히 뭐 DNA, RNA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씨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고기의 육체, 새의 육체, 사람의 육체,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끼리 결혼해서 소가 나는 거 봤어요? 안 나잖아요. 나면 큰일 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놨어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눈이 적은 사람, 큰 사람, 검은 사람, 또 흰 사람, 이 모든 유전자를 하나님이 사람의 수정체에 넣어놨어요. 정자와 난자에 넣어놨어. 유전자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해서 낳지만 승현이하고 예준이도 다르죠? 낳는데 똑같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재선이를 낳고 혜원이를 낳나요? 안 낳았잖아. 예준이를 낳고 승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난 그것이 형체가 다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 그런데 그것만 물려주면 천국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요. 어떤 사람은 애들이 좀 크면 나 왜 그냥 지옥 자식 되게 나 안 낳았으면 좋은 텐데 네가 육체를 주신 부모가 없으면 네가 어떻게 천국 가고 지옥 가겠냐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가고 지옥 갈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육체를 주신 것도 일단은 감사해. 만약에 일단은 제가 그건 다 하며 육체를 주신 것도 일단은 그래서 그것만 주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는 온전한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각자 육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오늘 지금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알아두면 더 주님께서 우리 신앙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기까지가 좀 길어요. 그래도 이건 알아야 우리가 다음번에 올 때 더 이해가 됩니다. 중요하면서도. 자, 고린도 부활체를 지금 어렴풋은 짐작하겠죠? 제일 부활체를 짐작하기 쉬운 것은 짐작하고 믿고 쉬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다녔다라는 그 부활체를 저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40일 동안 어떻게 다녔지 도대체?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예수의 부활체가 예수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냥 믿어지는데. 자,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면요.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좀 궁금했나 봐. 어떻게 부활하지? 그리고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구약에 이런 유전이 있어요.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부인이. 그러니까 그 씨를 자손을 보게 하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네가 그러면 네가 형수에게 가서 형수에게 가서 자손을 버티게 해라. 그런 법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제 마지못해서 그 정상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구약에는 있었어요. 했는데 또 죽었어. 후손이 없이 죽었네. 7제까지 했으니까 성경 이야기 기억나죠? 그러면 마지막 때 부활할 때는 누구의 부인이 되리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걸려들었어, 안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옳다 됐다. 부활을 어떻게 해서 7명이 같이 부활하고 어떠냐?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데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그 진리가 아닌 데서 파생돼 나오는 비진리에 믿으면 속으면 안 돼. 그래서 했는데 예수님 딱 걸려들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뭐다? 성경도 무식한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였도다. 30절에 부활 때에는 뭐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는 잤어요, 안 잤어요? 잤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공간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지금 이 영적인 그런 면에서 천사들과 같은 부활체다, 그런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로 부활한단 말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예요. 응? 믿으시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을 소화해낸 장로식 이해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예, 아멘 돼야 돼요. 그래서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 아니 그러면 중성이란 말이냐? 중성이란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아무튼 결혼을 하지 않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31절 논할진대.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는 논합시다. 예수님은 논했으니까 나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러지 말고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합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32절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하고 벌써 아브라함의 차이는 약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500년 100년도 많은데 500년 차이가 나는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 때하고 모세 한 50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세한테 말하면서도 지금 뭐예요? 나는 죽은 자 하나님이 알아. 지금 아브라함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이에요. 오늘 부자가 아니라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랬죠?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 어디가 있어? 낙원에 있어.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것도 이삭 차이도 꽤 나잖아요. 벌써 몇 살이
살지요? 100살이 났으니까 100년 차이 나네요. 이삭과 야곱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내 안에 지금 살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신이죠.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그때만 살아있고 1500년이 지난 지금은, 모세 이후로 1500년이 지난 지금은 죽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제선 집사가 누구 안에, 성경은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왕국과 그 나라의 왕국이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는 두 왕국에서 사는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정체를 알아야 돼. 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왕국에, 영원한 왕국에 내 이름이 있다 없다? 예수 안에 내 이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을 때 실체화된 거예요. 거듭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후로 제자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 실체에 대해 어떻게 부활하냐, 더 아까 바울도 더 설명해 줬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이 기사가 누가복음에도 있는, 누가복음 기사는 좀 더 재미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건너뛰고 시간상 마가복음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논쟁했네. 20장 34절,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대. 사실이죠? 결혼하는 거예요. 시집 장가는 뭐 다르냐, 똑같이 가묘라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아들들도 결혼하고 딸들도 결혼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표현만 다르지, 번역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번역 원문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부활할 때는 아까 뭐처럼 결혼이 있다 없다? 없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그러니까 잘 사이가 좋지만 지금은 그 나라에 두 분이 다 가시면 오빠 동생 이렇게 만나는 것이지 부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도 뭐요? 주 안에서 형제로 만나는 거예요. 다윗도, 심지어는 예수가 맏아들이 됐잖아. 예수도 형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또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워낙 광대한 분이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말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란의 천사와 동등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어. 아이고, 이제 한번 성령을 받고 나면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 육체는 죽어도 뭐요? 다시, 아까 씨가 다시 후손을 퍼뜨린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가 후손을 퍼뜨리는 거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생명의 불멸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불멸의 생명입니다. 죽을 수도 없나니,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아니, 나 내일 오늘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니까. 못 죽인다니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 누구밖에 없어? 생명이 주관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 없들기 관하에 그래서 말한 것처럼 나는 산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에도 말했고, 또 후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말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말했고, 이런 부활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록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이제 이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이제 그 뒤에 것은 이제 또 각자 소화하더라도 일단은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야. 자, 김미정 권사님의 진짜 남편은 이 땅에서는 누구예요? 네, 김준탁 장로님인데 진짜 남편은 누구라고? 그때 저는 제가 아직 신앙이 미숙했을 때는 진짜 예수님이 그러면 내 신부 신녀미를 뺏어가네? 실제 나이 안 나요? 응? 어떻게 신부를, 탁 장로님 신부 김미정 권사를 주님이 뺏어가면 질투 나요 안 나요? 이 땅에서는 질투가 날 것 같죠. 그 실제로
그런데 아까 보니까 결혼이 없어. 결혼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는 너희가 협력하며 돕는 배필로 육체적인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란 것은 전제예요. 그런데 진짜 속정의 남편은 누구다?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혼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집도 장가가 있어 없어 그 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 진짜의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자인 나는 주님의 내가 남자요 그래요. 주님의 신랑이요 그래요. 내가 주님의 신부요 그래요. 이거 많이 들었죠? 당신은 주님의 일단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데 남자 입장에서는 우리 변규 형제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참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민영이가 그냥 뭐요? 내 진짜 신랑은 주님이시다. 그러면은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네? 내 진짜 신랑은 나 전중권의 진짜 신랑은 누구다? 결혼이 없으니까. 아멘. 이해되시죠? 결혼이 없으니까 진짜 신랑은 여자들은 잘 되겠지만 남자들은 자 해보세요. 남자들 내 진짜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부인들도 질투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질투 내면 돼요? 안 돼요? 질투 내면 안 돼요. 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둘 다 아직 주님을 못 만났는데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이 그 중에서 주님을 먼저 만나고 나중에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만났다, 부인이 먼저 만났다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부인이나 남편하고 서로 갈등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서로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진짜 신랑이 왔기 때문에 마찰이 온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네가 교회 가서 살아라 하고 막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부인은 또 당신 주님 만났어? 그러면 주님하고 살아. 난 그러면서 막 그런 모르는 소리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을 그냥 마이동풍해.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네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는지 어떻게 하냐? 구원시키려면 네가 참고 인내해야 돼.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너 주님하고 살려면 나하고 이혼해. 그러면 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부르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무튼 결혼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신랑은 남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사야 54장 5절. 남자나 여자나 나의 진짜 신랑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올 때 신부를 데리러 와요? 신랑을 데리러 와요? 신부 데리러 온 건 다 아시죠? 신부 데리러 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도 다 신부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다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남자와 결합할 때에 남자가 정자를 수정을 시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로 수정을 시켜요? 아니면은 영으로 수정을 시켜요?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수정을 시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생명 이퀄 성령이라 그런 말이에요. 영어나 언어 보면 이 어부라는 것이 like처럼 생명 곧 성령 이렇게 번역하는 방법이 있어요. 속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속했다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생명 곧 성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서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안에 오신 이 자체가 무엇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과 나의 뭐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생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하면 되시죠? 이것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사람, 이해가 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그분이 내 진정한 생명의 씨앗이 오면 그때부터 나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처럼 육체의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시집도 장가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의 결혼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주님과의 결혼이 시작돼서 너무나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로부터 자기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했다고 나 주님과 결혼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는데 주님 따로 자기 따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오셨으면 따로 사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지 주님과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그냥 세뇌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짓말했죠. 자기가 성령이 오는데도 나는 성령이 있어. 또 그리고 또 주님과 나는 결혼해서 한 100번 말하면 결혼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라고요. 우리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 가운데는 어떤 한 피택 권사님이 자기는 분명히 2016년 6월 18일에 주님이 내게 오셨다라고 그때가 자기 진정한 생일이다라고 그때가 주님과 뭐한 날이에요? 결혼한 날이에요. 결혼한 날. 기대하세요. 그때 6월 18일 날 금년이 주일인데 한턱 낸대요. 아니 내가 말을 본인이 그랬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랬죠?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본인의 말을 선전해 주는 것밖에 없어. 근데 뭐 어때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께 자랑하는 건데. 자,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과 결혼을 시켜줘야 되고 어떻게든지 주님과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님과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해야 돼? 풍성하게 해줘야 돼요. 주님과 결혼 생활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알면 좋아요. 아, 육적인 결혼하고 영적인 결혼이 이런 차이가 있구나. 공통점도 있는데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 육적인 결혼은 엄밀히 말하면 혼의 결혼이 혼의 결속입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서로 지정이가 말하는 거예요. 혼의 결속도 상당한데 육의 결속이 육체적으로 보통 이제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중요한데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는 혼의 결속까지 들어가 있는데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고 성적으로만 막 하는 것은 뭐예요? 뭐 환타지, 마약, 뭐 성적 타락 이런 걸 통해서는 뭐예요? 육적인 쾌락만 즐기잖아요. 이런 것은 혼적인 결속보다 약할까요? 강할까요? 육적인 쾌락만 즐긴 사람은 성적 쾌락을 즐긴 사람은 혼적인 결속보다 밀려납니다. 혼의 결속이 훨씬 중요한 걸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의 결속보다도 영의 결속이 더 진할까요? 혼의 결속이 더 진할까요? 에? 혼의 결속이 진해? 영의 결속이 진해? 하나님의 성령과의 결속은 이 세상에서 무찌를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철학, 사상, 이런 이념 이런 것보다 내가 주님과 결혼하고 나면 이런 것을 다 초월은 아니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이 세상에 무슨 사상 이념에 물들어 있어도 내가 주님과 결혼했으면 나는 그 주님과 그 결혼의 결속은 어떤 세상의 이 사상 이념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궁금하면서도 중요한 점을 지금 건너고 있어요. 그래서 육의 결속, 혼의 결속, 이 영의 결속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오신 분은 영의 결속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일단은 그 종자가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마저 해야 됩니다.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계속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많이 들었죠? 어디 헵시바 무슨 율동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던데 헵시바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뷸라가 된 다음에 기쁨이 되는 건데 이 뷸라가 결혼한 바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 바가 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너무 기뻐.
자, 이제 어차피 본인이 고백했으니까 대놓고 물어봅시다. 우리 박여인 빗대 권사님, 그때 6월 18일 날 세상을 바꿀 만했어요? 아니면 세상 어떤 것보다 바꾸지 않을 만큼 기뻤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것과 바꿀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이것이 바로 뷸라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과 어떻게 한 바 되었어? 결혼한 바가 되었어요. 세상에 우리는 세상에서 재벌 아들, 딸, 뭐 판검사 내지는 뭐 명예 권세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크던 호텔에서 막 무슨 리조트에서 하면서 기뻐해요, 안 해요? 육적인 혼적인 결혼을 해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런 결혼 100번 하고 주님과의 결혼 한 번 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번 하고 못 바꿉니다. 그런 결혼 100번 했어서 안 되지만 일단은 주님과의 결혼 한 번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게 돼요. 응? 그래서 뷸라. 자, 뷸라를 선전합시다. 뷸라를 전파합시다. 주님과 결혼한 바가 되니까 헵시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9절 20절. 이것은 저한테는 세수가 됐는데 처음에 저는 청년 때 이런 찬양도 불렀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찬양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의와 공유와 은총과 공율이 있다 막 들었거든요. 했어요. 지금도 찬양이 있나 모르겠는데 혹시 아나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꼭 찾아봐 주세요. 안전여사님 꼭 검색해서. 진짜 불렀다니까 내가. 혹시 그런 찬양 안 들어봤네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근데 주님이 나는 그때 청년 때 주님이 내가 남사스럽게 내가 남자한테 나한테 장가들어. 어? 남자인데 내가 남자인데 여자분들은 좀 모르겠네. 어떻게 김태현 장님 주님이 내가 남자인데 나한테 장가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주님이 올 때에 한 900년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죄송한데 아무튼 좀 더 됐나? 그 전에 선지자인데 예언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내게 장가든다. 네게 장가들어. 세상에.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고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주님이 내게 장가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병규 신랑님 남자지만 주님이 장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신부인 본인에게 들었습니까?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너무 감사해. 세상에.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려. 아이고 우리 안명수 집사님 남자지만 남사스럽지 않고. 안명수 집사님 워낙 세대가 조금 오래돼서 남자지만 고정관념을 버렸어요. 자, 나는 주님이 내게 장가 오셨습니다. 그랬죠? 장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업 망하고 막 곧 다니고 다 파산돼서 안 나가고 싶은데도 그냥 주님 꾸역꾸역 붙들고 온 거잖아 지금. 응? 보통 분이 아니야. 다른 분 같으면 웬만하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응? 처음에 전중국 탁장로님한테 속아갖고 전중국 목사님한테 애언 드리면 회사가 살아난다더라 친다더라 그렇게 왔는데 애언은 안 해주고 지금까지 있으니 부은 교회를 다니고 싶겠어요. 그래도 워낙 개근한 실력이 있어가지고 개근한 실력까지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서 비택 안서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자, 우리는 남자라도 남사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장가 오셨습니다. 주님이 너를 보내. 19절 다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 장가들어서 결혼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령으로 오신 것, 생명의 성령으로 오신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장가들어.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수없이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랬지요? 그리고 너는 이제 너의 네 속에 들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신 결혼한 그것은 딸아, 아들아, 너는 나의 신부인데 너는 계속 공의로 와라. 나 닮아서 너는 계속 정의로 살아라. 공의는 하나님과의 의입니다. 정의는 세상과의 정의예요. 은총과 긍휼로 네가 계속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장가 드셨습니다. 자,
선포해 봅시다. 주님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천지가 개벽할 일 아닙니까? 주님이 내 남자. 이사야 54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내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신부로 서 있고 남자나 여자나 62장 4절에 의하면 주님은 나와 뷸라 하셨습니다. 결혼한 바가 되었더라. 호세아 2장 19절에 의하면 공의와 정의로 은총과 긍휼이 살도록 내게 장가 들어오셨다. 그리고 20절 호세아 2장 20절에 의하면 진심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때는 언제부터예요? 결혼한 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영적 결혼이 시작된 때부터 알게 돼요. 주님을 알 때 더 풍성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그 전에 비유가 많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시간상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아까 우리 네가 어떻게 네 몸의 형체가 다시 오리냐. 그런데 네 씨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주는 씨는 자기 혼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씨는 죽어야 되고 예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영적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다.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언젠가 듣고 내가 회개해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듣고 겸손하게 듣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겸손하게 듣고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씨로 오셨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씨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고 성령인 건 아시죠? 아멘 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은 성령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는 생명, 생명의 성령. 그때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바가 되었다. 그때로부터 결혼한 바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오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그 씨가 내 안에서 계속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더 정직하고 더 공의롭고 더 풍성하게 저 진리로 네가 살기를 원한다 하고 주님은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 주님과의 결혼 시간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결혼 생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적인 결혼 생활과 달리 영적인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신부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서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자, 주님의 신부,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강조해 드린 것처럼 결혼이 없는 거구나. 네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지식으로 우리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주님 말씀하신 것으로도 영적인 결혼은 이런 것이고 영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주님과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이 땅에서는 서로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남녀 간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처럼 보여주셨지만 그 나라에서는 나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이다.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 나라에서 영광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버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잘못 듣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오해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내가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에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지 저희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부부간에 알력이나 갈등이나 의견 불일치가 없는 부부는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틀림없이 그런 일을 만날 터인데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도 나도 서로 의견 불일치될 때는 당연히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로 갑시다. 그러니까 5대 5가 주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내가 3이었다 그러면 더 가까이 되고 또 아내가 7이었다 그러면 또 가까이 더 가야 되고 아무튼 주님의 서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 더 가까운가 그것에는 서로 우리가 합치를 합시다.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뜻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는 우리가 하나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는 하나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감사한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남편만 믿고 아내가 안 믿는 쪽, 아내가 믿고 남편은 안 믿는 쪽, 또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실은 그렇죠. 그러나 또 신앙생활 교회는 같이 다녀도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고 사역을 해보면 남편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 부인은 안 받았어. 반대로 부인은 받았는데 남편은 또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진짜 남편이나 아내 내 진짜 신랑은 예수야 당신 뭐 가짜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성경은 경계시킵니다. 네가 나와 결혼했냐? 그러면 네 남편도 네 부인도 나와 결혼하기를 원한다가 주님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입니다. 그것도 이것이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주님하고 결혼했으니까 나하고 못 살아. 그러면 또 그대로 갈리기도 하라. 또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주님 뜻이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보통 주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인 사람들은 보통 가정이나 또 사회 이런 데서 이 종말론에 조금 기웃하다 보면 소홀히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꼭 당부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회에 더 빛이 돼야 되고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더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의 빛으로 내가 드려야 되는 그런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나 이제 주님과 결혼했으니까 너 가짜다, 세상은 별로 헛수고다, 이런 것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꼭 그렇게 알고 우리 주님과 결혼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주님은 나의 신랑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찬양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주의 신부. 오, 예, 한번 해봅시다. 예, 딱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의 이 노래가 실체화돼야 돼.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야, 그 말만 들어도 설레네. 할렐루야. 주 나의. 자,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해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성분들의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남성분들은 쉽잖아요. 자, 이병우 씨자,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특별히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헵시바와 뷰러하리라.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자, 할렐루야. 이렇게 보세요. 주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님은 목자, 양, 주님은 친구, 나 주의 친구, 이런 거 다 이해가 잘 되죠? 아멘 잘 되죠? 그런데 제일 아멘이 되기가 여간에서 장애물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성경의 진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묻기를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기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알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신랑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과 결혼한 바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남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장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진리, 이 계시가 우리 생수의 강 모두에게 다 파고들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이시라니요, 주님이 나와 결혼한 바가 되었다니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다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한 후견인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 생명의 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생명 곧 성령, 신랑의 씨를 우리는 소중히 간직하고 훨씬 우리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분과 더불어서 기쁨과 능력과 영광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고 도와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아버지 아버지의 표현은 충분치 못했더라도 주님께서 더 각자에게 맞는 표현과 이해도를 주셔서 깊은 부활신앙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 멀리 파라과이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또 한국에 왔다가 또 그의 이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이것까지 와서 이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 하나님 또 힘들어하는 그 당뇨 수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 안에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파송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이 딸의 그 당뇨 수치를 만질죄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또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사역을 나눌 때, 사역을 받을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범사의 감사의 물, 건축의 물, 선교의 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11주의 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복된 것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과 같이 주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영원한 영광된 부활의 형체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